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서 발췌하여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가서는요, 송 오브 송, 노래 중에 노래라. 이 사랑을 알면은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발을 걸어 다닐 때요, 발을 땅에다 딛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날아갈 듯이 기쁜 거예요. 무슨 이런 기쁨이 있나. 이거는요, 돈을 갖다 줘도 갖는 그 기쁨 다르고요, 새 옷, 새 신발 뭘 그래서 주는 기쁨이 아니고, 맛있는 거 먹어서 그거하고 이 하늘의 기쁨은요,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성령 충만함의 그 기쁨은요, 이 말할 수가 없어요. 몸에 무게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몸에 무게가 안 느껴져요. 와, 그냥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에는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지만,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사랑 이야기고, 그리스도와 성도, 교회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랑,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가 여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교창하게 되는 오페라 형식으로 펼쳐지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과 향촌 출신 술람미 여인과의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너무 신분이 높고 술람미 여인이 감히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왕이 그를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들에서 동물도 치고 들에서 막 그렇게 거칠게, 그래서 얼굴이 거을렀다 그랬어요. 그을렀다 그랬어요. 그을렀는데 그걸 그렇게 본 게 아니고 너무 아름답고 막 튼실하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에 눈이 멀어진, 그래서 이 솔로몬 왕과 향촌 출신의 술람미하고는 격차로 보자면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사랑이라는 하나의 통로로, 사랑이라는 하나의 드럼통에 같이 들어간 거예요. 사랑이라는 드럼통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1장 12절부터 2장 7절까지는 서로를 향한 불타는 연인과의 사랑의 찬가, 그래서 서로에 대하여서 연정과 미래를 고백하고 기쁨을 나눕니다. 그래서 한 구절씩 주고받고 답가를 부르면 이쪽에서 부르고 이렇게 이제 교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장 8절 이하에는요, 이들이 자주 못 만나죠.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연애 단계라고 보면 되는 거죠.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어쩌다 만나니까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그래서 애틋한 노래. 그 다음에 3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때때로 만나면서 그렇게 시간을 아까 한 번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막 그런 다음에 어떻게 두 연인이 서로 믿고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 장면이 3장 6절 이하에서부터 5장 1절까지거든요. 그 다음에 5장 2절부터 8장까지는요, 결혼식은 했는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원래 그랬거든요. 멀리에서 가끔 보면 어때요? 오늘 2시간 같이 있으면 가장 멋지게 하고 나오고 가장 따듬고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좋은 점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또 가끔 만나니까 애틋한 설레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이제 막 너무 기뻐서 막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제 그럴 만하면 어때요? 헤어질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좋은 모습만 보게 되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어때요? 맞춰가는 게 갈등이 생겨요.
장점만 보이던 거가 단점도 보이고, 충돌도 일어나고. 그런데 거기 8장 4절까지는 사랑, 결혼한 이후에 사랑과 갈등이 일어나서 서로 맞춰가는 과정. 그런데 극복하여 8장 5절부터 14절까지는 그들의 갈등이 사랑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숙한 사랑 안에서 빚어낸 행복을 선언하게 되는 송 오브 송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휘르 핫쉬림이라 아름답고 정갈한 노래다. 사랑 중에 사랑가다 그 말이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 주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성령 안에서 정말 이런 생각, 그 당시에는요, 제가 그 성령 체험을 강력하게 했을 때는 제가 사랑에 눈먼 것처럼 그랬지만 돌아보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에 눈머신 분이시다. 끊임없이 사랑한 거예요. 끊임없이 찾아오신 거고요. 끊임없이 와우. 그 이제 내용들을 보면 오늘 이 말씀도 그거 나옵니다만은, 향촌에서 검게 그을리며 들판으로 뛰어다니는 이 여인에게 아무리 봐도 아름다운 곳이었고 아무리 봐도 제 뜻대로 사는 것 같은 거칠고 이런 여인을 그냥 사랑이라는 그 눈이 그냥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너무 아름답게, 성경에 보니까 너무, 여러분 뭐 이게 입에 담지 못할 너무 아름다운 말들이 많아요.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1장에서도 보면은요, 보통 사랑한 게 아닙니다.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디게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한 번도 아니에요. 막 반복해서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그 아마 우리나라의 사랑가라는 그 창이 있잖아요. 어떻게 부릅니까?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거 할 때, 그 창할 때 보면 어때요? 앞에서 막 간드러지게 부르면서 뭐 이쪽을 봐도 이쁘고 저쪽을 봐도 이쁘고 저쪽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니까 그냥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에 비고. 자, 16절에도 그렇게 나와있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그 막 가장 좋은 것으로, 혹시 여러분 연애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때요? 연애 편지 쓸 때는요, 자기가 신이 된 것 같다 그러잖아요. 온갖 시상이 떠오르고 온갖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고. 맞아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니, 그 거친 들에서 새까맣게 거글린 그 술람이 향촌 여인이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그렇게 솔로몬이 나의 어여쁜 자는 아름답고 아름답다,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러겠어요? 그리고 비둘기 같대요. 그 눈이 비둘기 같대요. 왜 그럴까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요,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와서 거절과 배반과 목박아 죽임 당하시기까지도 우리는 그분을 반역했으나 그 사랑 때문에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꾼 우리 주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꾼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에 실망했습니까? 사람의 사랑에 목마릅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사람의 사랑은요, 한계가 있고요, 사람의 사랑은 이기적이고요, 사람의 사랑은 변하고요, 안 변하는 거 있습니다만, 안 변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되게 어때요? 자기 위주로 돌아가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자기 위주의 사랑이에요. 맞춰주면 사랑한다고 생각한 거고, 맞춰주지 않고 자기 위주로 돌아가면 뭐라 그래요? 이기적이다, 날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사랑한다는 고백을 더 점점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점점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 보십시오. 그렇게 당하시고 당하는데 그 제자들마저도 등을 다 돌려버리지 않아요? 그러는데 어때요? 그 목숨까지 내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변하지도 않아요. 그냥 배반을 하든 못을 박든 창으로 뚫든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이후에는 한결같으신 그렇습니다.
나중에는요, 천한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하예와 같은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을 깨달은 후에야 그 사랑 때문에 성도는 주를 향한 고난도 이겨내는 겁니다. 네,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아이를 낳으면 어때요? 애들 자랄 때 보세요. 애가 아프면 속이 터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 아프면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근데 대신 아파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대신 져주셨습니다. 대신 저주와 사망 권세를 대신 맡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평강과 의와 사랑과 희락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신다 그 말이죠. 이게 이 사랑의 창가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으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정말 처음에는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한두 번 만나고 또 보고 또 보면 어때요? 정이 들고 사랑이 서로 왔다 갔다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친밀해져요. 여러분요, 1장 6절인가요? 한번 보십시다요. 1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보십시오. 햇빛에 끌려서 끄무스름해져 가지고 오라버니들은 야 포도원 지켜라 그렇게 해서 내몰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람미를 볼 때 솔로몬은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요. 5절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그늘이 되어주고 휘장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술람미는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있고 솔로몬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또 8절도 이렇게 돼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들을 따라가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의 염소 새끼를 먹을지어다. 새끼를 먹일지어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 준마에 피하였구나.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개미를 꿰놓은 것처럼 아름답구나. 눈에 그냥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외적 조건 아닙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소망. 외적 조건은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요, 마음이 주를 향하면 되고요, 마음이 하나님께 합격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감사해요. 행실, 마음의 진실함과 행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은 1절 술람미 여인이 평범한, 자기가 얼마나 흔한 들꽃 중에 하나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볼 때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뭐 가시가 잔뜩 있는 곳에서 딱 술람미 여인만 백합화처럼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은요, 술람미가 솔로몬 왕에게 남자들 중에 내 사랑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많은 남자들은 그냥 숲풀이 발에 치어 걸려 넘어지는 것 같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데, 자기의 사랑 솔로몬은 사과나무처럼 우뚝 서서 빨갛고 아름다운 사과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히 기쁘고 그 사과 향이 달구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도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에 빠졌는가. 그 다음에 4, 5절에 보면요, 술람미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술람미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장수가 깃발을 들고 나가면요, 그 깃발 끝에다가 뭐를 다는가 하면 자기 진지의 길을 달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십자군 전쟁 그때 보면 깃대에다가 거기에 십자가처럼 생긴 깃대를 들고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높이 들고 자랑하고 싶어진다 그 말이에요. 봐라 내 애인 봐라 이렇게 하고 싶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에 푹 빠져 있습니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무슨 연애 얘기를 하는 거냐고, 목사님 너무 복장질하냐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는 나처럼 그을린 사람이요, 나처럼 볼품없는 사람이요, 나처럼 자격 없는 사람이요, 아니요 주님 이러는데요, 나중에 우리 본문 오늘 읽었습니다만 어떻게 뭐라 하시냐면 이래요. 창틀 사이로 이렇게 햇빛이 내다보고 있다 그랬어요. 바위 틈 사이에서 이렇게 내 연인이 언제 오나 하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 수줍어서.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 나의 어여쁜 자야 거기서 나와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가진 것이나 우리의 뭐 주변의 환경을 보시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아주 연초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빠지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간 여러분요, 밖에 나가서요, 자신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래요. 그러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로 어떻게 자라는가, 성장하는가 했더니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집안에서 항상 귀히 여김을 받고, 아유 최고야, 너, 아 그럼 네가 한다는데, 아유 그럼 되지, 그럼 해봐, 실수해도 다시 해봐, 괜찮아, 얼마든지 해봐, 깨뜨렸냐 다시 해봐, 이렇게 자꾸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고 이러면 아이가요, 세상에 겁날 게 없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면 어떤 일을 만나도 사람들의 밑에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일에 대해서 이미 통달한 사람처럼 자존감이 높아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굉장한 존재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것들은 별거 아닌 것들이라고 어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예, 쉽게 상처받지 않고 그것을 그러려니 그냥 그러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 고통하고 염려하고 그런 일을, 그런 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웬만큼 하면 될 거야. 왜? 지금까지 부모들, 양육자한테 그렇게 인정을 받아왔으니까 항상 응원을 받았고 항상 위로를 받았고 항상 뒤에서 응원을 해주니까 겁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앞을 헤쳐나가는 일이나 남을 리드해가는 리더가 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그 반대는 어떻게 되냐? 자존감이 낮은 사람, 항상 이 사람은 자기가 자신이 없는, 모든 거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거에 자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그 자신 없는 것을 알아버리고 이용해 먹으려 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보면은요, 예, 교만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에 대해 약점을 가지고 흔든다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그렇게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마음이 이미, 예, 워낙 커버리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양육받을 때 우리 부모님이나 양육자가 나를 믿어주었고 항상 위안이 돼주었고 항상 응원, 내 뒤에는 든든한 응원자가 있다는 것 때문에 굳이 남한테 가서 인정받으려고 또 막 뭡니까요, 막 겉으로 그런 척 한다거나 포장한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참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마음껏 사랑을 흠뻑 받은 자녀들은요, 어디에서나 자존감이 높으니까 자신 있게 모든 일을, 이것은 교만하고 다른 거예요. 자기 가치성에 대하여 높이 평가, 교만하고 다른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같은 인생이라도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너무 낮으니까 항상 남만 높아 보이고 남만 커 보이고 그래서 모든 게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나는 그냥 그렇게 사는. 그런데 자존감이 높으면 어떠한 높은 위치의 사람이 오고 어떠한 누가 나를 괴롭혀도 그 일에 대하여 이미 어깨가 나란히 있다는, 같은, 그래서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을, 예, 높은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요, 후천적으로는 그럼 못하는가? 어릴 때 양육받을 때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후천적으로는 변화될 수 있답니다. 이전에 이러한 양육 그리고 이러한 성장기에 알지 못하여서 나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나를 낮췄던 사람이 이러한, 예, 이 훈련을 받고 이러한 교육을 받고 이러한 걸 깨달으면서, 아 그렇구나, 나는 굉장히 존재감이 있는 높은 사람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나는 굉장히, 예, 나만 가지고 있는 정말 장점이 많은 사람인데 나의 부모나 양육자로부터 응원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예,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여서 내 안에 늘 결핍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면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예, 좋은 사람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끔 코미디에서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너 참 잘했어 막 이렇게 하는 거, 너 수고했어, 이런 사람들 이제 코미디에 나오잖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왜? 나는 십자가의 값을 치른 사람이요. 엄청난 거.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요, 쓸모없는 인간으로 그렇게 하면 좌절이 와요. 쓸모없는 인간으로 그러면 어떻게, 마귀는 우리를 더 밟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나는 십자가의 값을 낸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요, 두려워서 도망을 가야지, 자꾸 우리가 영적인 자존감까지 낮춰버리면 이것들이 알고 우리를 더 깔아뭉개려고 하고 늘 우리를 끌고 다닌다, 그 말입니다. 오늘요, 저는요, 아가서를 통해서 사랑 안에서의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술람미 여인이요, 왕과 연애를 하니 뭐라 그래서, 예루살렘 여인들아 깨우지 마라, 내가 내 사랑이 일어날 때까지 깨우지 마라, 그럴 정도로 존귀한 대접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막 자존감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습니다. 6절, 그가 왜, 여러분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니, 여기 우리 같이 읽어요.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2장 5절 6절이요. 2장 5절 6절요.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아멘. 너무 사실적이어서 가끔요, 그냥 읽다가 나 뜨거울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보세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우리가 기운이 빠졌을 때는 힘을 주고,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어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신다고요?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 전진하면 뭐라 그래요? 콩깍지가 씌었구만. 그런 말 하잖아요. 6절을 보면 너무너무 구체적이죠. 왼팔에다가 내 머리를 고이고 니고 오른팔로 머리를 했대요? 안았대요. 이거 무슨 모습인가 하면은요, 이 두 연인 사이는 어떠한 것도 방해 공작할 것이 아무것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왼손으로 니고 오른손으로 끌어안았다는 것은 정말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막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가끔 사람의 사랑 때문에 실망할 때 있잖아요. 기대했는데 배신 때리고, 기대했는데 엉뚱한 데 돌아다니고, 기대했는데 막 그러면 어때요? 야, 나는 그렇게 안 해줬는데 나한테 돌아온 건 이거네. 그러면 뭐 섭섭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빈틈이 싹 채워집니다. 왜? 이런 거거든요. 원수가 여기 마지막 절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이든 발견하고 쫓아내라.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유지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을 갈구하면 어때요? 배신당해요. 참 이상하죠. 사랑하고 돈은요, 쫓아가면 쫓겨간대요. 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돈은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돈 그래가지고 막 돈에다가 목숨을 걸고, 돈은 아끼고, 돈 막 이렇게 돈을 막 쫓아가면요, 돈이 한없이 나 잡아봐라. 근데 그게 사랑 노래가 아니고 엉뚱한 주머니로 들어가. 지갑 터져가지고 열심히 갖다 벌어서 갖다 넣는데 뒤로 술술술술술 다 빠지는 거. 돈이 어디로 이렇게 낭비가 되는지 낭비가 돼. 뭐 어쩌다 이 얘기가 나왔죠? 옆으로 핀도가 돌아갔나? 왜 그래? 사랑하고 돈은 배신한다. 우리가 쫓아가면 배신한다. 자, 비결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랑과 돈이 쫓아오는 사람입니다. 아멘 해야 돼. 아멘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해야 돼. 아멘 해야 돼. 여러분이 연애 보시면 하잖아요. 상대방이 나 쫓아오고 막 쫓아오면은요, 이상하리만큼 그만큼 매력도 없고 떨 때 뭡니까요? 별로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도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요, 너 없으면 죽겠다, 막 너 없으면 못 살다 이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뭐가 뭐
뭐가 좋으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 사람 눈에는 천하 그 사람뿐인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어찌 됐든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아야 될 존재임을 내가 알고 그렇게 또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사랑을 갈구하는데 불구하고 사랑은 늘 저만큼 가 있고 저만큼 가 있고 저만큼 가 있다는 거예요. 돈도 그렇다는 거예요. 돈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알았어요. 이제 돈을 갖다 이제 부려버려라. 무서워하면 이놈은 막 우리의 왕이 돼가지고 지 맘대로 한다. 우리를 종 삼아버린다. 그래서 이제 돈을 굴복시키는 법. 우리 성도들 가만히 이렇게 헌금 생활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돈을 많이 굴복시켰구나. 제가 그거 알게 됐어요. 예, 이 정도면 앞으로도 더 이기고 더 돈을 부릴 큰 대장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돈에 쫄병이 되면 안 돼요. 돈에 쫄병 되면요 항상 돈 뒤를 쫄쫄쫄 따라다니는데 돈은 딴 데로 가요. 얼마나 배신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딱 서고 밟고 서라. 내 이놈 너 이리 와. 주님을 위해 너 좀 써야 되겠다. 다 하고 부리기 시작하면 어때요? 달달달달 떨면서 왜? 돈 뒤에는 이 악한 영들이 많이 역사를 하거든요. 달달달 떨면서 여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창고가 차고 넘치기 시작해요. 못새 예수의 이름으로 심어버리면 못새 나갈 틈이 없어요. 그런데 내 뜻, 내 생각, 그래서 막 돈을 쫓아다니면 돈이 나 잡아봐라 그러고 못 잡아요. 우리를 놀려먹고요. 결국엔 돈 따라가다가요 낭떠러지고 어디고 막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 가죠. 그런데 좋습니다. 돈을 부리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설교 들었으니까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구하는 사랑에 대하여서 사랑을 쫓아가면 사랑은 도망을 가고 나를 약으로 올려요. 배신함.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끼리릭 해버려야 돼요. 끼리릭. 이렇게 하면 돌아오나 저렇게 하면 사랑해 줄까 이렇게 하는데 지방식대로 가. 지방식대로. 내게 눈길도 주지 않고, 예를 들어 내게 어떠한 표현도 하지 않고 나에게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쫓아가면 또 도망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끼리릭 해야 돼. 급정거 좀 해봐야 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걸 쫓아갈 근본인가? 내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쫓아갈 근본인가? 깨달아야 돼. 뭐를요? 작은 여우가 지금 여우에게 이용당하고 있구나.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원하는 내 사랑을, 이제 육신적인 생각을, 이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사랑을 그렇게 해주기를 상대방에게 바래도 상대방은 이미 그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자기 위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걸 하나도 자기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급정거를 해라. 끼리릭.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변치 않는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흠뻑 젖어라. 주님의 사랑이 흠뻑 젖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게 결핍이 없어져요. 사랑의 갈구에 대한 결핍이 없어지고 여유로워지면 우리에게 대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여유로워집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약 올리고 막 우리로부터 쫓겨가던 그것이 돈이 됐든 사랑이 됐든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명예가 됐든 내가 쫓아가던 그거가요. 왜 안 따라오지? 왜 나를 안 쫓아오지? 이렇게 돼요. 왜? 그런데 돌아보니까 어때요? 달라졌어. 뭐지? 저 여유 저거 뭐지? 그때로부터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에 여유롭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은요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기 작은 여우를,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작은 여우가 들어와가지고 자꾸 우리의 마음에 뭘 주냐? 너는 빈사 상태야. 너는 궁핍해. 너는 핍절돼 있어. 너는 애정 결핍이야 라고 자꾸 너 결핍돼 있어. 너 모자라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니, 나는
여기서 술람미 여인 같으면 어때요? 내가 비록 이 들에서 포도원을 지키고 내가 이런 일을 하지만 나는 왕의 사랑을 받는 자다. 차원이 다르다니까. 차원이 왕의 사랑을 받는 자와 내가 좋아서 누군가를 막 쫓아다니고, 예를 들어 시골에서 나를 좋아하는 머슴이 있었다 칩시다. 그런데 그 머슴하고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했어요. 그 머슴하고 그냥 머슴이 좋아서 막 쫓아다니는 사람하고 왕이 와서 나를 막 마음껏 사랑해주는 사람하고 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사랑을 받고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왕이 나를 보러 가고 왕이 오면은 막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고 왕이 그냥 막 애달파하고 왕이 그냥 막 나에 대해서 야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 바이틈에서 이렇게 엿보고 있지만 말고 나와 수줍어하지 말고 나와 그러고 막 그래 쫓아다니는 온 동네 그렇게 소문이 나봐요. 어떻게 되겠나. 자존감이 엄청 높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비결이에요. 저는 가끔 그래요. 아니 결핍으로 시작하자면 말도 안 될 결핍이다. 그런데 왜 결핍으로 나는 안 느껴질까? 항상 이게 마음이 부자일까? 마음이 부자예요. 참 이상하죠. 언제나 어떤 경우는요 밥을 안 먹고 배가 쫄쫄 소리가 나는데도 마음이 부자이다 보니까 막 여유로운 거예요. 뭐지? 가진 것도 없고 뭔 백도 없고 뭔 줄도 없고 도대체 나를 이렇게 마음의 풍요로움과 영적인 풍요로움과 정서적인 풍요로움과 안정감을 주는 이게 뭘까? 저는 저한테 그렇게 해봐요. 그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제가요 흠뻑 빠져 있어서 결핍에 관하여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쫓아가려고 내가 발버둥을 치질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큰 사랑 안에서 흠뻑 사랑을 받고 흠뻑 사랑을 먹고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찬송하고 사랑을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고 막 이게 막 주님의 사랑으로 풍족하니까 어디 뭐가 모자라? 그래 그런가 보네. 그냥 그렇게 막 무뎌질 정도로 말이죠.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가득 차지 않았으면 저 굉장히 욕심쟁이일 겁니다. 어떤 것에? 사랑을 갈구하는 자일 겁니다. 근데 이 사랑과 이 사랑을 비교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는 뭐냐? 내가 사랑을 쫓아가면 그것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되어져서 내 믿음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요 이 작은 여우는요 특별히 언제 그러는가 하면 이 포도나무가 막 새싹을 피우고요 꽃 피우고 막 그럴 때 그렇게 다 포도원을 망친대요. 막 꽃도 막 엉망진창 해버리고요. 그 뭡니까요? 이제 새순들 나잖아요. 포도 열으려고. 그럴 때 그냥 포도원을 그 뭡니까 담장 밑으로 뚫고 들어가고 작은 여우가 포도밭을 엉망해버리면 그게 농사를 망친답니다. 근데 뭘 때 그러냐? 꽃 피우고 새싹이 올라올 때. 그러니까 뭘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막 믿음의 꽃이 아름답게 새싹이 막 나오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럴 때 원수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엿보다가 저걸 어떻게 가서 망칠까? 저걸 어떻게 해야 망칠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비워두면 그 우리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의 만족함, 그것을요 허는 작은 여우가 틈을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사랑이 깨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아멘. 왜?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우리의 사랑은 꽃을 피웠는데 그 원수가 들어와서 너가 아까 뭐라 했어요? 2장 6절에 왼손으로 머리를 받쳐주고 오른손으로 끌어안아주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작은 여우가 들어오면 그 사랑이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저 어떠한 연인들의 사랑가로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남이 볼 때 네가 어디가 사랑받을 구석이 있어? 네가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어?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제일 예뻐. 제일 예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희생으로 나온 우리가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낳았으니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아, 내 어여쁜 자야, 이제는 뭐래요? 거기 그 수풀에, 그 바위 틈에 있지 말고 일어나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는 것일까요? 나의 궁으로 가자. 아멘. 예,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연애의 클라이막스는 뭘까요? 메리미, 나와 결혼해 줄래요? 거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모를 때는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받고 보면 어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밀착 단계. 친밀하다가 이번에는 긴밀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친밀하고 긴밀한 단계. 그래서 부부는 결혼을 하면 한 이불을 써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표현해 주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로 이해를 잘하게 해주시는 거죠. 솔로몬이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의 궁으로 가자. 왜? 우리가 처한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 거친 들에가 아니라 햇빛에 그을르고 비바람에 그을르니 그곳이 아니다. 내가 너를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 계시는 그곳, 예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손을 내밀어 청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요, 내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님이 연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애틋하게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서로 긴밀하고 친밀하고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너는 내 품에 왼쪽 팔을 베고 오른쪽 내 팔로 안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나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성자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 27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거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마음이 막 후듯하고요, 뭐가 이게 막 기쁨이 가득 차 있어요. 참 문제가 많은데도 문제가 문제로 걱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 해결하실 거야. 그럼 그 뒤에 무슨 축복이 숨겨 있을까? 무슨 일을 주려고 이러실까? 무슨 교훈을 주실까?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적 차원이 아닌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 왕정시대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누군가에게 빠져가지고 오로지 그 사람, 그렇게 빠진 그 사람이 나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근데 영광의 나라 왕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돼요? 믿어드리고 받으면 돼요. 믿어드리고 받고 누리면 돼요. 와, 신기한 일이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어로 이렇게 표현하여서 어마어마한 정말 범우주적인 사랑, 이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의 왕이고 내가 너의 연인이고 내가 너의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가 뭐가 없어 그러면 이거 카드 갖고 가서 해. 뭐가 없어 그럼 내가 해줄게. 아유, 무슨 일 해야 되는데 내가 할게. 이렇게 보디가다고 저렇게 보디가다고 여러 거 해줘, 저거 채워줘, 다 해주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러신다 그 말이에요. 하여간 연인에게 말만 하면 어때요? 얼굴빛이 맨큼만 변해도 왜? 무슨 일 있어? 뭐가 부족해? 뭐? 여러분, 우리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든든한지. 그냥 다 해주지 않아도 돼요. 항상 마음이 든든한 거라요. 왜? 말만 하면 다 대주니까, 말만 하면 다 해결해 주니까, 말만 하면 무슨 염려 걱정.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만, 어째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은 그렇습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말하면 돼. 주님이 갚아주셔.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말씀 나와요? 낙심의 자리, 슬픔의 자리, 세상에 취하여 실패의 자리에서 내가 일어날 용기를 내지 못할 때 주님이 왜 근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내 손을 잡으라. 그리고 오늘 나를 불러주시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칭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나와 일어나 나와 함께. 그 고통의 자리에 있지 마라. 주님 손 잡으면 해결됩니다. 예? 예? 주님 손 잡으면 해결돼요. 기가 막히잖아요. 임마누엘로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 오늘 손 내미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자, 지금부터 저를 따라하세요. 자기를 향하여 이렇게 안으세요. 자기를 안아주세요. 눈 감으세요. 나의 사랑, 따라하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너는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믿어지세요? 여러분이요, 어떤 위기가 올 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안으신다라고 여러분이 여기시고 주님의 팔로 나를 안으셨다고 생각하시고 나를 끌어 안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줘야 돼요. 내가 대신하여. 이 아가서에 있는 말씀으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벌써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면 눈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설레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헌신짝 취급하고 나를 너네 돈 버는 도구로 여기고 나를 너희의 뭐 어렵게 알고 너희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왕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는. 그놈의 싸구려 사랑, 내가 쫓아다니면서 사랑해달라고 해도 그따시로 배신 때리는데 근데 그게 작은 여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돈독되고 회복되어지면 인간관계 사이의 모든 것들도 해결됩니다. 왜냐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네. 자, 또 말씀을 더 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요, 제가 춤 종류를 잘 몰라요. 탭댄스가 있고, 아니, 두 사람이 추는 거 뭐가 있어요? 어디 아는 대로 해봅시다. 왈츠가 있고 줌바 차차차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뭐가 많아요, 그죠? 탱고가 있고 또 뭐 왈츠 아까 했고, 이 춤 제목을 다 몰라, 춤 이름을 다 몰라서 약간의 차이들이 있더만요. 이게 막 제가 춤출까봐 여러분 기대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동작이 빠른 것도 있고요. 그런데 언제나 어떻게 하냐, 리드하는 사람이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 손 위에 자기 손 딱 얹어요. 그죠? 그러면 리드 받는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이 이끄는 대로 휙 돌기도 하고 허리를 탁 꺾어주면 딱 안아서 하기도 하고, 리드 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그 춤이 원활하게 추어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주님과 함께 춤출 때 리드 하시는 주님께 나를 맡겨라. 옆에서 이제 대개 보면 남자 무용수들이 먼저 이렇게 리드를 하지 않습니까? 손 내밀고. 그러면 그 여자 무용수는 그 위에다 손을 살짝 얹어가지고 거기서 살짝 힘 주는 대로만 움직이면 된답니다. 이 방향이면 이쪽으로 좀 힘을 더 주고 저 방향이면 저쪽으로 좀 힘을 더 주고, 그러면 부딪힐 일이 없대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가기로 리드하고 있는데 이 리드 받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맞아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거나 손을 놓쳐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세리 댄스, 주님과 세리 댄스 할 때는 우리는 우리의 길을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 가운데, 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 평안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춤추게 하시는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럼 춤이 된다고 그래요. 아니, 내가 안 춰봐서 몰라요. 그런데 되게 우리가 봤을 때도 그렇잖아요. 이 남성 무용수들이 딱 이끌어주는 대로 가면 춤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요. 오늘 2장 11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었고,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고 있다. 나의 사랑 나의, 13절에 또 나오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지금 몇 번이 나와요. 절대 술람미 여인아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아주 그냥 별명이 뭐예요? 애칭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가 애칭이요. 사랑하면 막 애칭 그러잖아요. 자기야 뭐 또는 뭐라 그래 뭐. 아무튼 어쨌든 그 뭐냐, 고난의 시간이, 왜 서로에 대해 알지 못할 때는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는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부터 새 봄 같은 새로운 일들이 시작됨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뭐냐,
오늘 본문은 뭐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청혼하는 장면이에요. 메리미, 나의 궁으로 가자, 이제는 결혼하자, 이렇게 하는 장면, 주님과 연합하여 세례받는 장면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리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왕이 우리를 선택했다니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네, 주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으로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아멘. 왕의 상에서 왕의 진미를 먹고 마시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네, 어떻게 먹었어요? 그 피와 살도 먹었어요. 동참했어요. 연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14절, 소극적으로 수줍게 반응하는, 자 여러분 14절 읽어주세요. 2장 14절요. 준비됐습니까? 시작. 아멘. 이게 그런 거예요. 자신이 없어서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왕이 왔는데 이렇게 내다보고 그 어린 아이들, 우리 아이들 아주 어릴 때 보니까요, 그 뭐 딴따단 딴따단 딴따다다다다단따다, 그게 뭔가 모르겠네. 무슨, 아무튼 그런 음악 속에서 애기들을요 새똥옷을 입혀놓고요, 꼬마 신랑 꼬마 신부 그 어린이집에서 이제 그런 거 해더만요. 그 애들 율동할 때 보니, 그러니까 막 그 앞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보고 또 삐지고, 이렇게 보고 삐지고, 또 이리 보고 웃고 저리 보고 웃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나실 거예요. 두 다리 앞으로 쭉 뻗고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남자가 가서 이렇게 달래주고, 저렇게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달래주고 저렇게 달래주면 어때요? 또 빵도 듣고 막 무척 재밌었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났어요. 이야, 그 왕이 왔을 때 수줍어서 얼굴도 못 내밀고 막 그냥 마음은 설레는데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14절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있는 나의 비둘기야, 네 얼굴을 내밀어서 나로 보게 해라, 너의 소리를 듣게 해라. 수줍음 가운데 감히 앞에 나서지 못하는 그에게 용기 내어 내 앞으로 나오라. 왜 그럴까요? 자랑하고 싶었어. 마음껏 사랑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못난 존재라고 자꾸 우리를 숨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봐라, 우리의 자녀다. 우리를요 막 자랑스럽게 온 땅 가운데 약한 영들 앞에서 봐라, 내 자녀다라고 막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설레임으로 그분을 만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는 꽃이 피었음이라 그랬습니다. 둘 사이의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에 대하여 경계하고 발견하고 내치라. 그거 들어가면 큰일 나요. 가끔 이게 작은 여우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쫓아야 돼요.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의 사랑 회복하면 돼요. 왕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그 악한 세력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목매달지 말아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믿음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쫓아다니면 쫓겨다녀요. 쫓아가면 약 올려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든든히 써버려라. 차원 높은 사랑 안에 풍성한 사랑 가지고 그러냐고 뭐 이러면 어때요? 그래서 도망가던 길에서 돌아온다면, 야, 제가요 그 하나님의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 이 작은 여우만 잡아내면 되겠네. 그럼 어떻게 된다? 왼손으로 머리를 받쳐주고 오른손으로 끌어안아 주신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관계들이나 깨려가니 작은 여우를 잡아내십시오. 내쫓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절대 마귀에게 뺏기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분과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마귀에게 뺏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애쓰지 마라. 왜? 더 큰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자가 되어져라. 2장 16절 자 보십시다. 우리 함께 읽어요. 2장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여러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뭐가 두렵겠어요? 세상에 이건 뭘까요? 완전한 연합.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차고 넘치면 어때요? 내 안에 성령으로 주님이 와 계시잖아요. 모든 곳에서 주께서 방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러니까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자 되어져서 밀당 관계에서 신뢰 관계로, 신뢰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에서 친밀의 관계로, 친밀의 관계에서 긴밀의 관계입니다. 누구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긴밀해,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누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까지 들어가 버리라는 거. 그러면 어떠한 것도 들어올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42편을 제가 읽을 테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세상의 사랑을 쫓아가면 이것들은 아주 약 올리고 사람 속을 더 뒤집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십니다. 말씀으로 사랑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17절, 그 사랑의 관계를 귀히 여기고 아끼는 표현이 17절에 있는데 우리 다 함께 17절 읽읍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님의 아낌없고 진실한 희생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떨림과 설레임으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되며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승리이신 왕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믿음으로 무장하고 그 사랑에 흠뻑 취하여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날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연인들의 또는 부부간에 그런 사랑같이 지금 아가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를 받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과 공급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요, 친밀 단계를 더 깊이 들어가서 긴밀 단계에 이르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뭐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메시지를 들으면 그 말씀이 딱딱딱 응답이 되어져서, 말씀 통해서 오늘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이러라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긴밀한 관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보좌, 그 왕좌에 앉으신 분이 나의 마음의 왕좌에 계셔서, 할렐루야, 왕이 다스리시는 왕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었고 새들이 노래하며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기까지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기다리며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참아주고 사랑하시는지, 수도 없이 수십 번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하시며 우리에게 그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가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제는 내미는 그 손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시민답게 그 사랑 누리며 사는 2023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